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모두 가족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아마도 교회 가서 성탄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가족과 보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내시든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이니까 성탄절답게 보내면 좋지 않을까 하네요. 그런데 성탄절다운 게 뭘까요?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장 듣고 올게요. 제2장.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별들이 특별하게 움직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를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을 찾아왔습니다. 아기의 탄생에 맞춰 별들이 특별하게 움직인 것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이를 관측하고 찾아온 건 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도 동쪽으로 쫓겨갔습니다. 가나안 입성도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세계관에서는 동쪽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먼 쪽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 지식인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밝힙니다. 마태가 이렇게 박사들의 출처를 밝힌 이유는 예수님의 영향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조차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면 이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주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도 예수의 탄생이 범상치 않다는 걸 눈치챕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 아기를 경배하고 싶으니 동방박사들이 찾으면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동방박사들은 알겠다고 하면서 다시 아기 예수를 찾으러 갑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를 찾자 동방박사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는 천사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시점에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기로 합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는 이번에도 천사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아버지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천사의 명령을 따라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가니 여전히 헤롯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헤롯의 아들이 두려워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북쪽 지역인 갈릴리 지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해서 갈릴리 지역에서도 더 외진 나사렛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나사렛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과정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도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아기 예수 때문에 헤롯이 아이들을 죽인 것도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헤롯을 피해서 요셉이 애굽과 나사렛으로 간 것도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예언을 성취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를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태어난 것도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모든 예언을 성취한 것도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줄 구세주가 탄생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 기념할 것은 즐거운 연말 분위기나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희생과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보낼 때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늘을 즐기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나신 사건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모든 예언을 성취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성탄절을 보낼 때 연말 분위기에 취해서 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들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